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됐네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지난주 요나가 하나님 앞에 물 속에 떨어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다고요? 고통, 고난과 고통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수월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물에 빠지면 익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 죽지는 않았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물에 한 2번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거는 상상하기 싫죠. 너무 두렵습니다. 고통스럽죠. 물이 자꾸 내 폐 속에 들어오는 게. 두 번째로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수월, 아주 깜깜하잖아요. 빛조차 없는 곳이잖아요. 이것은 마치 무덤 안에 있는 것 같은 곳이죠.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위장해서 3일을 버텨야 되는데 요나가 3일 버텨낸다는 걸 몰랐을 거잖아요. 내가 이곳에서 죽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요나의 모습.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고 그랬다고 했죠?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들으신 것을 요나는 어떻게 해요? 확신했다. 그러니 뭐 했어요? 하나님 신뢰하고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그래서 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도록 힘을 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좀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판단과 행동이 옳으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 앞에서 쫓겨남은 버려짐, 추방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로는요, 선지자의 직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가 아무리 잘못해도 버려지거나 추방되어지거나 그 직분을 박탈되어진다면 이제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추방하시고 선지자의 직분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반문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에는 자신이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요나를 아예 버리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볼게요. 4절에서 다시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렇게 버려지고 추방되어지고 선지자의 직분을 박탈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의 믿음은 뭐예요? 신뢰는 뭐예요? 바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징계하시고 바른 길로 돌이키려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요나는 다시금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굳은 의지를 이제 뒤에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저는 이 고백 안에 담겨진 요나의 회개가 무엇이었을까 좀 궁금해요. 사실은 지금 회개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징계받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어요. 이건 뭐예요?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회개할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회개한 회개가 무엇일까? 그 내용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첫 번째, 제 나름대로 생각 추론해 보기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자기 마음과 뜻대로 행동했던 것. 불순종에 대한 회개죠. 두 번째, 위기의 순간에도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 것. 분명히 선원들이 죽을 위험에 처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1장에 보니까 배 아래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자 애를 썼는데 요나는 그럴 의지조차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관심했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세 번째,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매하다. 좀 다른 말로 하면 너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요나가 이러한 회개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 그리고 다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지 않은 것, 또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 세 가지들은 다 뭐냐면 회개할 거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때는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네, 하나님과 영적으로 거리가 멀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나의 상태가 그렇게 돼요.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이제 요나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했죠. 이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적으로 따를 것을 의미해요. 즉, 불순종을 회개한 다음에는요, 순종의 결단을 한 겁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겸손한 회개는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듦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비의 사랑, 하나님 용서의 사랑, 하나님 긍휼의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의 기도라는 겁니다. 진짜 악한 사람은요, 징계를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하반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의 회개를 회개하지 않았다. 너무 아프니까 아픈 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더불어서 그들의 삶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징계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길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요나는요, 6절에서 7절에서 자기의 영혼 상태를 얘기해요. 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내가 반드시 절대 하나님 놓지 않겠다. 이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 6절, 7절 보니까 이게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6절, 7절 볼까요? 5절부터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지금 요나의 영적 상태를 볼까요? 자, 물이 5절 7절에서 물이 자신을 둘렀고 내 자신의 영혼까지 둘렀고 또 기품이 자기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자기 머리를 감쌌다. 그리고 심지어 해저의 깊은 계곡에까지 내려갔고 땅이 자신을 가두려 한다. 자, 여기서 바다풀은 홍해의 수초를 이제 막 길게 자란 바다의 수초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땅은 뭐라고 그랬죠? 계곡의 깊은 곳의 땅은 스월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자기의 영혼 상태가 지금 어떠냐? 네,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과 점점 떠나져 버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그 순간부터 이 요나의 영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도리어 고난과 고통과 또 핍박과 억압이 수월의 죽음과 같은 고통이 두려움이 요나에게 닥쳐오기 시작한 거죠. 자, 요나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아까 뭐 했다고 그랬죠?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6절 하반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덩이라는 표현을 쓰죠. 즉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는 순간부터 요나의 영이 계속해서 깊은 어둠의 구덩이에 빠져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면 피할수록 믿음에서 떠나 불순종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영은 다시금 죽음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요나가 결심하듯 우리가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보려 하며 손을 들어 주님 손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의 삶보다 더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 의미의 말씀이 이제 7절에 나옵니다. 7절, 세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건 뭐죠? 네, 앞에 2절의 말씀과 동일하죠.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고백이에요.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절과 4절을 합쳐서 고백하네요. 자, 이제 요나의 심령은 매우 피곤합니다. 아마 이 기도가 계속되었을 거예요. 3일 밤낮으로 계속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나는 육적으로 매우 지쳐버린 상황이죠. 요나는 자신이 부르짖을 힘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마음으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육의 입술로는 더 이상 기도할 기운조차 없어요. 그런 요나가 이제 마음으로 기도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던 요나는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숨은 미약해지고 영적인 고통이 점점 심해집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 같으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있어요. 완전한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요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 계신 성전에 이르겠다,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하는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힘은 다해져 가서 부르짖을 수 없을지라도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의 결단은 9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세 번역본입니다. 9절,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사람들을 종종 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봐요. 반면에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요나는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이들은 그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고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고 서원한 것은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죠. 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지금 두 가지 동일한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드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뜨거운 열정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흔들 만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겸손의 기도를 쉼없이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끊임없이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우리 삶에 간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낮아진 상황, 처절한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을 더해 주시고 소망을 더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늘 잊지 말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통해 주를 더욱 찬양하고 또 주님께 더욱 기쁨의 예배드리며 영으로 예배드리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기뻐하며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붙드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찬양 드리시며 예배 드리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